지난주 부산 동지방 찬양제 했잖아요. 역시 우리 해운대 교회가 참 잘한다, 이런 느낌을 지난주에도 역시 받았습니다. 늘 우리 교회 찬양만 들을 땐 모르는데 다른 교회 찬양들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보면 항상 우리 교회가 참 영감이 넘치는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바람이 굉장히 산뜻했습니다. 아, 정말 가을이구나, 이런 느낌이 절로 들을 만큼 그렇게 아주 서늘하고 깨끗해진 그런 바람을 느끼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참 죽기 좋은 날씨다, 어떤 영화 배우가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은 죽기 좋은 날씨라기보다는 참 예배하기 좋은 날이다. 아멘. 네. 가을은 또 어떤 계절입니까? 독서의 계절. 올 가을에는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또 그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단어 하나 또 문장 하나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대개 성경은 어떤 삶의 현장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기록된 배경도 중요하고 저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의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말씀을 봐야 된다. 흐름 속에서 말씀을 보지 못하면 자칫 그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어떤 하나의 맥락 속에서, 흐름 속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최근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본 게 뭡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는 내가 이 세상을 청지기로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재물을 선용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구나, 미래를 사야 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알았고, 지난주의 말씀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는 살아서도 또 죽어서도 극단적으로 비교됐던 두 인물을 통해서 불현듯 죽음이 찾아왔을 때 돈이 얼마나 무능한지, 동시에 살아있을 동안에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결국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이르러서 지지난주에 보았던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나 지난주 보았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 혹은 화두는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왜 사도들이 그렇게 당부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비유를 다 듣고 나니까 아직 자신들에게는 구렁텅이 저쪽에 위치한 아브라함의 품을 바라보면서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준비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아직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도 돈만 알고 살다가 음부에 떨어진 부자나 자기들이나 삶의 내용에서 별반 달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차라리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불현듯 다가올
죽음의 때에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게 된 겁니다. 사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주님께 당부하는 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당부는 어느 면에선 참 신선합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그 믿음에 자기 몸을 던지고 삶을 던지지는 않을까? 아마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믿음보다 그래도 외적 조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현실적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 겁니다. 우리 숙제가 되겠어요. 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하는 사도들에게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사도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요청한 것에는 그래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습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나마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을 더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너희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들은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던질 만한 능력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흔히들 생각하듯이 이 말씀이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구나. 뽕나무를 뽑아서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을 믿음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겁니다. 팔레스티나 지방의 뽕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몰려와도 뿌리가 어지간해서는 뽑히지 않는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로 옮길 만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성찰해야 될 것은 뽕나무 뿌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당부하게 된 동기는 스스로에 대한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도 돈만 알고 살다가 음부에 떨어진 부자나 자기들이나 그 삶의 내용에서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신에게 속지 말고 자신의 현재에 속지 말고 너희 내면에 뽕나무 뿌리처럼 깊숙이 자리 잡은 탐심과 탐욕 그리고 이기적인 자아를 보라는 겁니다. 진실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들은 자기들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고 있는 그 지독한 우상들을 뽑아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그 지독한 우상을 뿌리째 뽑아버릴 때 그들은 비로소 그 구렁텅이 저쪽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렇게 깊이 고질적으로 뿌리 박고 있는 자신에 대한 집착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 당시 사도들은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의 사람들을 먼저 떠올렸을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클수록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가치를 그 크기에서 보지 않고 생명력에서 봤어요. 겨자씨는 그 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품고 있는 강력한 생명력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식물입니다. 비록 눈에도 잘 뜨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천국을 설명하실 때도 겨자씨 하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겨자씨 하나처럼 작디 작은 식물도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지친 깃을 거두고 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쉼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진정으로 있기만 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깃들인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집착과 아집들이 뿌리채 뽑혀나가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과 같은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7절에서 10절 보십시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가르침은 사도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율법을 자기들보다 잘 지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기도라든지 헌금이라든지 구제라든지 금식이라든지 그런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 문제가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남다른 율법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고 늘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헌신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떤 때는 말로, 어떤 때는 행동으로 과시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대중들 앞에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과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들은 어찌 보면 인격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주제를 넘어서지 않을 겁니다.
자기 주제를 알고 그 주제를 넘어서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성숙합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 은밀한 중에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거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찰나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불현듯 죽음이 찾아오고 불현듯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농사나 양치는 일을 하는 종을 데리고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오면 어서 와서 밥부터 먹어라 하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내 저녁부터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실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고 나서 음식을 먹어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여기 나오는 종들을 보면 철저하게 종의 신분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을 할 때도 종의 신분을 넘어서지 않고 일을 마친 다음에도 종의 신분을 절대로 넘어서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서 내 안에 또아리틀고 있던 자아에 대한 집착이, 그 고질적이고 질긴 그 집착이 정말 뿌리째 뽑혀서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그런 겁니다.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세히 봐야 보일 만큼 작지만, 그러나 생명력 짙은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종됨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보잘것없는 종,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나의 업적을 나타내고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렁텅이 너머에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평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의 슬픈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킬로트라고 불리는 5두루마리의 책들을 해당 절기마다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애가는 언제 읽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파괴일에 읽었습니다. 애가의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에 따른 비참한 현실에 대한 비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1절에 있는 슬프다라고 번역된 에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카는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인데, 시작부터 에카 이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들이 당한 비극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왜 예루살렘은 이렇게 슬픈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됐을까? 5절에서 에레미야는 그 답을 말해줍니다. 답이 뭡니까? 그의 죄가 많음으로.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의 죄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떠났습니다. 믿음을 떠나니 자기 숭배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열방의 큰 자라고 자처하던 그 교만함이 그들을 비참한 자리로 내몰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종의 자리를 벗어나서 스스로 자아를 키우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됐습니다. 그 결과는 곤고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합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칭찬합니다. 디모데에게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은 본래는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후로는 어머니 유닉의 안에 있던 믿음인데 이제는 네 안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그 다음에 이야기해 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한 행동이, 내가 한 거룩하고 내가 한 착한 행동들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려는 마음을 뿌리채 뽑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바다에 심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때때로 조그만 봉사 하나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인정과 찬사를 기대하거나 자신의 봉사와 헌신에 따른 특권을 주장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제넘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는 태도입니다. 그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불러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종일 힘든 노동을 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주인의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종처럼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